오늘 드릴 영분별 이야기는요. 솔직히 저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이 난무하는데 나는 그걸 알아. 아는데 사람들은 속아요. 근데 그거를 이미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그 근원을 얘기하려니까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왜 카톨릭은 유독 마리아를 현년을 많이 체험하고 불교는 석가모니나 또는 열애보살 또는 지장보살의 그 환상을 체험하고 각자 자기가 속한 종교 집단의 그 신앙의 대상이라고 간주되는 그 형상을 기도 가운데나 환상 가운데나 특별한 영적인 어떤 체험이 있을 때 본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종교 집단을 내가 갔다는 거는 이미 그 종교 집단을 장악하고 있는 영과 내가 비슷한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절에 가는 건 그 사람 안에 이미 불교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천주교를 간단 말이죠. 그거는 이미 천주교에 장악하는 영과 내가 비슷한 영적 소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요. 안 맞으면 못 다닙니다, 거기. 그런데 비슷한데 가니까 그 종교 집단, 그러니까 종교를 만든 영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 종교를 만든 영이 자기와 비슷한 영으로 끌어들인 이 사람을 어떤 종교적인 현상을 일으켜 갖고 거기다 묶어 놓죠. 그래서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현년을 하기도 하고 계시를 하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영적 현상들을 통해서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걸 믿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천주교도 성삼위일체를 믿고 개신교, 기독교도 성삼위일체를 믿는데 왜 카톨릭에는 유독 마리아가 껴있을까? 그때 얘기했잖아요. 마리아의 그 지중해 여신을 숭배하게 했던 그 지중해 연안에는 고대로부터 계속 여신 숭배, 모자 숭배, 남신과 여신 배우자 신에 대한 숭배가 그 지중해 근방을 장악했었던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 지중해 연안의 종교들은요, 다 신교예요. 태양신을 믿기도 하고, 별신을 믿기도 하고, 동물신을 믿기도 하고, 신이 인간처럼 느껴지는 그 인간 같은 신을 믿기도 하고, 여신을 믿기도 하고, 남자와 여자의 배우자 신을 믿기도 해서 다산의식을 행하기도 하고, 또 여신을 믿어서 다산의식을 거행하기도 하고, 모자 숭배를 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지중해 연안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신 숭배였거든요. 이 여신 숭배가 기독교가 지중해 연안을 이제 장악하게 되니까 이 숭배를 받을 데가 없어. 이 여신이 숭배를 받아야지 먹고 살거든. 영도 늘 말한 듯이 생존을 해야 되는데 생존을 하려면 사람들의 감성, 이성을 모두 사로잡아가지고 영의 생존 목적을 집단을 만들든지 사람을 통해서 이루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적 에너지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들이 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영적 에너지로 먹고 사는 게 영들의 생존 목적인데 지중해 여신이 이 기독교가 지중해 연안을 다 장악했잖아요. 로마까지 장악을 한 거잖아. 로마까지 장악을 하니까 이 지중해 여신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여신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마리아는 차마 신이라고는 못하지만은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믿고 공경하는 지경으로 올려버려서 그 마리아 뒤에 숨어서 공경을 받고 절을 받고 기도를 받으면서 행세하는 게 이 지중해 여신의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왜 마리아를 숭배하냐면 지중해 여신이 카톨릭을 장악했고 그 장악한 여신이 마리아라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여신화시켜서 자기가 뒤에서 다 그 영적 에너지, 그 영을 카톨릭을 조작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카톨릭에서 행동하게 만들고 교리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서 마리아를 섬기게 해가지고 그 여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거하는 거죠. 조상 숭배가 왜 하는 거죠? 귀신이 조상 안에 숨어 있다가 조상이 죽으니까 귀신이 받아먹을 데가 없잖아. 뭘 받아먹어야 살거든. 절을 받아먹고 공경을 받아먹고 예물을 받아먹어야지 사는데 거할 수가 없어. 그 조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조상이다. 배고픈 조상이고 지금 유괴를 가지 못해 9천을 떠돌고 있으니 나를 공경해다오. 그래갖고 한 게 조상 숭배예요. 왜? 다 영들이 생존을 위해서 사람을 이념과 또는 사상 또는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 카톨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마리아 숭배를 통해서 그 지중해 여신이 마리아 뒤에서 마리아인 양 행사하면서 그 카톨릭 신자들의 마리아 공경의 모든 신앙행위, 종교행위를 받아먹으면서 생존하는데 안전하게 거하죠. 옛날에는 로마에서는 비너스로,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다이애나,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아스타롯,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받아먹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 기독교로 통일이 돼갖고 이 여신이 더 버틸 기반이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가? 교회 안으로 직통으로 들어가서 마리아 뒤에서 마리아 공경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티마의 예언이라는 게 있다잖아요. 파티마의 그 포르투갈의 그 3명의 어린애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왜 여신이 나타났는데 얘네들은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마리아님으로 안 거야. 그런데 3가지의 비밀을 전해주면서 말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3명의 아이들 중에 2명은 일찍 죽어요. 그리고 1명이 수녀가 돼서 아주 오래 삽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로 간주되는 이 여인이 한 말이 뭐냐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모의 신심,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믿음, 그것이 재앙을 막을 수 있으니 너희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모의 신심,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의 은혜를 통해서 재앙을 막고 전쟁을 막아줄 거니까 기도하라고 했다는 거죠. 예수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예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1907년에 나타난 파티마에 나타난 성모 마리아로 나타난 그 여인이 카톨릭이 2000년 전에 그 카톨릭이 시작됐잖아. 로마 교회에서 시작된 카톨릭에서 계속 마리아 공경할 때 성모신심, 성모에게 기도하고 성모에게 절하고 성모에게 공경 드리고 성모에게 묵주기도 드리고 성모 기도 9단인가 있잖아요. 성모송도 있고. 그러면 무슨 얘기야? 지금 파티마에 나타났던 그 여신이 마리아의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카톨릭을 지금까지 장악하면서 성모 신심, 성모 은혜라는 이유로 공경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중해 여신을 섬기게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때 말했잖아요. 종교 집단에는 종교 집단을 장악하는 영이 있고 그 영이 원하는 교리, 신앙 체계를 만들어서 그거를 숭배하게 만들고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현현하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치유를 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러면서 완전히 장악해버린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은 종교 집단같이 거짓된 곳이 없어?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영리하고 빠삭한 인간은 왜 종교에만 하면 이렇게 눈을 뜨고 속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속냐면요.
삼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자기 기복 때문에 속는 거예요. 자기 기복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럼 보세요. 나도 참 오늘은 좀 어렵네요, 말하기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춘추전국시대 때 한비자라는 사상가가 법가를 만들었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존재하는 방식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선이나 정, 어떤 의리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요,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익이 있으면은 그 이익을 따라 쫓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왜 종교 집단만 들어오면 자기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신에게 충성할까? 네? 왜 그러냐면요, 종교는요, 이익을 줄 테니까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익을 줄게. 너의 기복을 만족시켜줄 테니까 믿어. 그러면 일단은 이익은 좀 천천히 오거든. 그러니까 일단 믿어야 돼. 근데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 무조건 믿어야 돼.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들이 하는 행위거든. 영들이 하는 계시, 영들이 하는 현현, 영들이 하는 그 임재, 소위 말하는 기름부음, 그리고 영들이 임해서 느껴지는 황홀경, 영들이 일으키는 꿈, 그리고 실질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치유, 어떤 축복, 어떤 일들. 그러니까 뭐예요? 영들이 마음껏 인간에게 믿으면 축복 줄게, 믿으면 축복 줄게 하니까 일단은 이익은 뒤로 하고 믿어야 돼. 그런데 이게 내가 이걸 판단하기에는, 이성으로 판단하기에는, 믿으려고 이성으로 판단하기에는 상대가 영이야.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 그냥 영인데 문제는 그가 나를 축복해 준대. 그가 나의 이익, 한비자가 말한 내가 원하는 이익을 해준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익을 줄 테니까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익을 얻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라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영들은 굉장히 악하거든. 그러니까 선한 영이 없어요. 왜 선한 영이 없냐면 영들도 이익에 따라 움직이거든. 영들도 생존을 해야 돼. 아니, 한 나라의 권력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못 나눈다며. 경제 공동체라는 건 없다며. 아버지 주머니 돈하고 내 주머니 돈은 다르다며. 인간 세상이 그렇듯이 영들도요, 생존을 위해서 인간과 만물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영들이 인간에게 복을 주겠다, 축복을 주겠다 하는 거는 인간을 유혹하기 위한 영들의 수단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냐, 일단 너의 이익을 포기하고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축복이라는 걸 받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걸 먼저 드립니다. 믿음을 드리다 보면 일단은 그 종교가 말하는 교리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근, 이익을 따라가는 인간이 이성이 마비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름하에 그 종교가 말하는 신념체계, 교리체계를 그냥 흡수를 하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를 다녔을 때 그 종교로 장악하는 영이 나의 꿈, 나의 환상, 나의 삶, 나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일으키면 이제 100%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인간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 때문에 나의 이익을 완전히 포기하는 sacrifice, 희생으로도 가요. 그러니까 순교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나의 모든 세상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믿음의 대상에게 자기의 생명까지나 삶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종교가 가지는 함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안 갖는 사람은 인격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종교에서의 어떤 체험, 어떤 영적 체험, 종교적 체험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희생할 뿐 아니라 타인의 이익까지, 타인의 생명까지 희생하면서 신에게 절대성으로 자기가 믿음을 드리는 신앙행위를 할 게 있기 때문에 그 광신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낳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해도 일단 하나님을 믿는다래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 종교가 일으키는 영적 현상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과도한 성경 해석이나 영적 해석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에 몰입하다 보면 그 믿음과 영적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나의 이익적인 삶 또는 내 삶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파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면 오히려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간성도 무너질 수 있고 타인의 생명과 타인에 대한 윤리가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테러리스트들이 자기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일으키는 일들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늘은 조금 난해하고 저도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 세상은 이익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익에 의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성이 강력하게 지배하죠. 왜? 이익을 지키려면은 이성적이지 않으면 이익을 지킬 수가 없어.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근데 종교는 뭐라냐면 이익을 줄게, 영생을 주든지 이 생에서의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해줄 수 있어. 근데 먼저 믿음을 드려. 근데 그 믿음을 드린다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종교로 장악한 영들과 그 영들에 의해서 장악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논리와 거짓 영적 현상에 속아버리면 믿음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 자기의 이익도 완전히 포기되고 무너지고 타인의 이익도 완전히 포기되고 무너지는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이런 말 하는 거는 조금 나도 꺼림직하지만 A 종교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에 그 신부님들이 거기도 신부도 사람이고 목사님도 사람이고 다 종교 지도자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선을 무조건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도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너만 절대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되고 너만 완전히 도덕적으로 못 삽니다, 인간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종교 집단의 리더들은 그 종교 집단의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종교 집단의 영이 원하는 그 신앙 체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이 안 맞으면 거기에 못 있어. 마리아에 대한 4대 교리가 있잖아요.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 평생동정 마리아, 그리고 무염실태 마리아, 몽소순천 마리아, 공동구원자 마리아. 그러면서 심지어는 많은 교황들이 이 세상을 마리아에게 봉헌했잖아요. 봉헌이 뭡니까?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바치는 제사의식, 그 제사의식에 드리는 물건이 봉헌입니다. 물건을 드리는 게 봉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한테 바쳐야지 왜 마리아한테 바쳐. 그런데 문제는 그거 싫으면 카톨릭을 못 다닌다는 거죠. 하느님의 어머니라 인정할 수 없다. 평생동정 마리아를 인정할 수 없다. 무염시태 마리아가 잉태될 때부터 죄가 없다. 아예. 그리고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죄가 없다. 그리고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다. 그리고 마리아는 부활해서 육체가 썩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황후가 됐다. 그거를 전해야 돼요, 신부님들은. 그거 안 전하고 이거 틀렸어요. 그럼 카톨릭에 못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마리아는 제2의 하하다.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든 것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갔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가 모두를 살린 것처럼 첫 번째 하하가 불순종해갖고 죄가 들어왔는데 두 번째 하하인 마리아가 순종해갖고 우리가 살았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공동 구원자와 다름이 없고 중보자다 이럽니다. 그거 전하지 않으면 카톨릭에 못 있어요. 카톨릭 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뭐죠? 성경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신부님들의 인격이나 선악을 떠나서 신부님들 전체가 다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부님들의 말을 하느님으로 알잖아. 신부, 갓파더. 신부 한자로 말하면 신의 아버지, 갓파더. 신부님,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믿어지는 그분들의 말을 카톨릭자들은 절대적으로 믿을 거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희생하잖아요. 왜?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믿음 아래 자기 삶을 희생하잖아요. 그럴 때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이 종교 사제들, 리더들은 얼마나 죄가 큽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왜 종교 집단에는 이렇게 거짓이 많은가? 정말 종교 집단에는 정말 거짓이 많은 건 영들이 수도 없이 인간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고, 영들에게 속은 종교의 사제들이 영들과 더불어서 교리와 신앙체계를 만들고, 영들이 그곳에 온 많은 자들의 영들을 영적 조작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게 만들면서 그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종교 집단에는 거짓이 많아요. 그러면 기독교, 소위 개신교회는 없을까? 어마어마하지. 여기는 개교회잖아. 카톨릭은 그냥 통째로 이상한 짓을 하는 거고, 여기는 개교회야. 근데 우리 카톨릭 개신교회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어느 날부터 들어온 은사주의와 번영신학이에요. 그게 지금 다 말아먹고 있어요. 예. 그게 특히나 신사도 운동류에서 일어났던 그 기름 부음, 그로 인해서 기름 부음 집회로 인해서 성도들을 기름 부음의 이름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와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와 재정, 삶을 돌파하고 형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많은 수단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기독교 성도들을 그 신사도 운동류 배후에 존재했던 은사주의 운동 배후, 오순절주의 운동 배후에 역사했던 영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기독교 신자들의 상당 부분을 거의 사단의 수중에 들어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는 마리아라든지 이교, 그 많은 다신의 신앙들이 여러 형태로 성인 숭배, 주물 숭배, 유물 숭배, 성상 숭배, 죽은 자 숭배, 뭐 연옥설 이런 것들로 이렇게 했다면, 개신교는 번영, 은사, 그것의 결정판이 신사도 운동에서 일어났던 기름 부음 사역들이 다 지금 말아먹고 있고, 그 가운데 아주 코어 핵심이 방언입니다. 그 은사주의 운동 번영 신학을 이끌어 가서 수많은 사람을 거짓으로 인도가는 코어 핵심이 방언이야. 방언 기도라는 것 때문에 이 난리가 다 난 거예요. 방언 기도는 단언컨대 귀신을 불러들인 초혼 기도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안 그렇던데 당신만 왜 그런 소리를 해? 나는 방언 기도하니까 문제 해결되고 병도 낫고 했어. 그거는 당신이 일정한 그런 체험을 한 거지, 당신은 몰라 당신 몸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와 있는지. 멀쩡하고 복 있는 달에서 영이 없는 게 아니야. 방언 기도 자체가 영을 부르는 초혼 기도야. 방언 기도는 머리 뚜껑을 엽니다. 그러면 거기로 내 몸 안으로 수도 없이 많은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들이 때로는 방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축복도 줄 수 있고 문제 해결도 줄 수 있어. 병도 고쳐줄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영이, 얼마나 많은 영들이 자기에게 영적 현상을 일으키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저 은사주의 번영신학의 기복으로 자기를 끌고 가는지 몰라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정말 잘 믿은 것은 정말 잘 믿으면 생명이지만 종교는 위험한 거예요. 뜨거운 감자죠. 정말 잘 믿으면 생명이지만 잘못 믿으면 가장 악한 영에게 아주 직방으로 속는, 아주 직통으로 속는 수단입니다. 네. 좀 어려웠네요. 오늘은 조금 난해했죠. 오늘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감사드립니다.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가톨릭을 직접 거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솔직하죠. 네, 얘기하고 싶지만 더 솔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